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지 않고 오늘은 사순절의 길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좀 많이 타보게 됐습니다. 신방을 갈 때 목회자들이 운전하는 차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이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운전을 해서 여러 차를 타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운전 실력을 뽐내듯이 앞에 있는 차를 다 추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운전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한 번은 청년이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요,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칼치기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타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차? 그 고속도로에서 쌩쌩쌩쌩 막 빠져나가는데 정말 긴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속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아주 안전운전 한다고 해서 다른 차들보다 천천히 운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차와 보조를 맞춰서 또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한다, 운전의 실력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빠르게 운전해서 칼치기로 착착착 빠져나가는 게 잘하는 걸까요? 안전운전을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차들과 똑같은 보행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서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들에 혹은 자기 차선에 맞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의문현답으로 한다면 뒤에 앉은 사람이 혹은 옆에 앉은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옆에 꽉 붙잡고 안 가고 뒤에 앉아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편안하다 생각하고 잠들 수 있는 것, 그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 진짜 운전의 좋은 실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력하면 빠르고 잘하고 뭘 생각하다 보니까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레이싱에서만 잘하는 거고요. 진짜 운전의 실력은 그 안에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느끼는 것. 다른 차보다 너무 뒤쳐져서 걱정되지도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운전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란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을 빠르게 이루고 남들보다 막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온전하게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나라 강해 설교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박영선 목사님이
믿음의 실력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실력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게 실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깊이 잘 맺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그래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따라 자꾸 변화가 되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됩니다. 믿음의 실력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고민하면서도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선택하신, 그리고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제2수요일 사순절은 애쉬스 웬스데이라고 해서 이 죄를 뿌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 내 삶을 그대로 살아왔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제2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실력이 좋다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 속속들이 다 알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요즘엔 채 2년이 되지 않는데요, 군대 그 짧은 기간 2년이 되지 않아도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모든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나 잘 알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제자들이 동고동락한 지 3년쯤이 됐을 때, 그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표적과 기사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리고 스승, 랍비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죠.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사역은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렴풋하게 점점점 알아가죠.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울링이 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귀신을 내쫓아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한 번은 귀신을 내쫓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리죠. 그리고 3년의 공생애가 마칠 쯤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실 이 본문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어렴풋이 이 상황을 아실 겁니다.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이사라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 이유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가 거점 도시를 만들면서 붙이던 이름들입니다. 빌립보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곳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도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파견해서 여기에 주둔시킬 때 이스라엘 전역에 주둔시킨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을 시키고 총독도 그곳에 머물게 돼 있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그 황제 동상을 보고 우리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부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강화시켰던 시대죠. 그래서 그 동네에 딱 들어가면 제일 그 마을 도시의 입구에 로마 황제가 동상이 서 있던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센스가 있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참 많이 할 때인데 제자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일절 말하지 않죠. 대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3년 동안 함께 살아본 제자들에게 묻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면 가족일 겁니다. 또 다르게는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따진다면 믿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매일 교회를 출근합니다. 저를 매일 보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관리 간사님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은 또 나머지 후반 주일에 보죠. 저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마 제일 정확할 겁니다. 또 저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저희 가족들입니다. 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매일 출근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는 저희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청소하는 분일 겁니다.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게 객관적인 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진짜 모습이겠죠.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같이 생활했던 제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9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거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그 말을 넣어줬구나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죠.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3년 동안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직분을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게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에서 직함을 떼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목사라는 직함을 빼고 제가 생활할 때 그냥 사람들이 보고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저에 대한 평가겠죠. 그게 바로 진짜 인정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직분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한 번도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즉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해보니 당신은 진짜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습니까? 직함을 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매일 무슨 일 생기면 주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에서의 안에서의 말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우리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답구나, 안수집사님답구나, 권사님답구나. 다움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척하는 것은 이게 오랫동안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실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적어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며 사람들이,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이분은 메시아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회의의 자리, 그거는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날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말이 신앙 고백이지 메시아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맞지만 이거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 이제 알려도 좋다라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비밀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 이 고난주간, 즉 종려주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지만 소문이 점점점 퍼집니다. 사람들 안에.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다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지르며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란 기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본인들이 상상하고 만들어 놓은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우리의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메시아는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군대를 일으키고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함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라.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이 말을 아무도에게도 하지 마라. 침묵 명령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 요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축복과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 마치 다윗의 때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로 행동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란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혹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진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바로 후자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의 자리에 오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예컨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너 참 얘기 잘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로서 명령하니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해봐면 좋겠다.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선 그게 맞습니다. 네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구나. 드디어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리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가장 정점의 순간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리에 오르는 그 여정에 가장 분수령이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존 록펠러입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었죠. 존 록펠러. 이 사람은 양면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냉혈주의자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박애주의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자만 교회에서 보통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주 인용되는 이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젊었을 때 석유 유전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죠. 근데 이 부를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합병을 해가면서 석유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사들이면서 독점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 전역에 철도면 철도, 석유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걸 다 사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부를 다 휩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받았던 비난은 바로 냉혈주의자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사업을 인수합병을 했고 때로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를 동원해서 아주 혹독하게 사람들 진압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제일 정점에 막 오를 때 미국에서 이 록펠러가 운영하는 회사가 너무 독점이 심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 어간에 록펠러가 불치병, 하나는 탈모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물론 그 전에 많이 듣던 얘기는 11조 잘 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죠. 네 남은 인생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니? 그래서 60대 됐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반독점법이 통과가 되고 이 록펠러가 운영하던 회사는 34개로 쪼개집니다. 독과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과정에서 록펠러는 훨씬 더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인생을 바꾸죠. 그 전까지 60대까지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냉혈주의자 혹은 아주 사악한 기업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한 일은 시카고 대학을 만들고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만들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지금의 현재의 뉴욕 UN 본부 자리를 기증을 하고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약 5,000개의 좀 못 미치는 교회를 건축해서 사회에 바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링컨 센터도 거액의 금액을 통해서 재단에 기부를 하죠. 뉴욕 현대미술관도 그가 거액의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도비가 제일 저렴하고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렇게 비싼 땅에서도 뉴욕 사람들이 수도세를 내지 않는 것은 그가 모든 수도 설비 100년 이상 걸쳐서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은 아주 혹독한 냉혈주의자라고 평가를 받지만 남은 40년, 1년만 살 거라고 했는데 그가 1년이 아니라 40년을 더 살게 돼서 거의 90대 후반에 별세를 합니다. 그동안 그가 뿌려놓았던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의 양면성, 박애주의자라는 별명도 붙였습니다. 가장 정점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힘을 발휘하거나 그래 잘됐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런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말로 베드로는 이렇게 33절에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베드로 너 지나치게 얘기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제자의 뜻을 따라야 될지도 모르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심한 말이 욕도 아니고 아마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였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결정했던 삶의 방향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막 정점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 얘기하면 아마 헷갈릴 겁니다. 베드로도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실력입니다. 나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힘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력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는 낙을 두려야 하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니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34절의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 본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메시아의 길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영광의 길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좌편에 앉을까 매일 그런 궁리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순간에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를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나 힘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너에게 멍에를 매게 해주신 대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죠. 너희도 욕망을 내려놓고 한번 나를 따라보지 않겠느냐. 그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닫죠. 우리 교회는 삶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실 때 한 번도 메시아라는 얘기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답다. 직분을 넣어서 저의 경우 이 사람은 뭔지 몰라도 목사답게 산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로답게 산다. 안수집사답게 산다. 권사답게 산다. 성도답게 산다. 그 이야기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들어야죠.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어느 정점에 올랐을 때,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비록 3년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메시아 인식하는 삶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한 번 얘기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요. 한 번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챌 때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내시고,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막 칭송할 때 오히려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실력을 당신이 인정받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하고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나하고 매일 만나는 이웃들, 나하고 매일 대면하는 가족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은혜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혹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듣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할 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내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